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은 26번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이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천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내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지보다도 작은 저희들을 우주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다간 순국 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기에서 건져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순국 선열들의 큰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음을 압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에는 이 나라를 섬길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국제적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1절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복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간 곳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빌립보 있었고 그 옆에 데살로니가 있었고 그 옆에 베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요.
참 사도행전은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의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바울 서신을 해석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그때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출발을 할 때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소아시아 지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이 그림이 너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한 요쯤에 있는데 요걸로 내려가 있네. 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그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길을 막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죠. 아마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뭐 산사태 한번 나면 길이 막히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사태 한번 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먼저 이 에베소에서 진을 치고 있어서 뒤에 불을 좀 꺼주시면 깜빡깜빡거려가지고 유대인을 피해서 아마 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간 에베소로 가려는데 길이 막혔어요. 이 길이 막혔고 그다음 이쪽 그러니까 앙대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저 북쪽으로 먼저 가자.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길도 막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간 곳이 드로아라는 곳이죠. 여기서 기도 중에 이제 마게도냐 이쪽을 마게도냐로 했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기도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날 이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 환상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이제 항구 도시고요.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잠깐 봤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너무나 교인들이 착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솔선수범으로 도와준 것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했던 그 빌립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 교회였어요. 지방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은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부터 나오는데요. 216쪽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이쪽을 우리는 마게도냐라 그러고요. 이쪽을 우리는 아가야라 그래요. 아가야. 우리나라의 도의 개념이죠. 아가야도 여기는 마게도냐도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행정 수도입니다. 오래전부터 행정 수도였어요. 우리나라의 신라 같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점령을 당했는데 로마에 점령 당한 다음에도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어요.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로마의 도로입니다. 로마의 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로마로 이르는 로마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중요한 도시들은 다 로마의 도로가에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도 뭐 역 하나 생기면 집값이 뛰잖아요. 그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도로가 너무나 중요한 도로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제가 썼는데 비아 에그네시아라는 이름입니다. 에그네시아라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에 따라서 그 도시가 생기고 그 도시는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사도 바울이 갔던 이 길이 바로 그 에그네시아입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여기 빌립보 여기 있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 도로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도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수도였잖아요. 수도. 오래전부터 수도였어요. 로마가 점령한 다음에도 수도였어요.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죠? 부유한 도시였어요.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큰 공을 세웠다 그래요. 뭐 BC 42년도에 이 해변에서 큰 로마와 그리스 간에 엄청난 그 해전이 있었는데 이때 데살로니가는 로마 편에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식민지였지만 자치권을 부여받은 그런 도시였어요. 이런 관계 때문에 데살로니가는요, 다른 도시보다 로마 황제에 아주 충성했던 도시였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로마에게 너무나 많은 혜택을 이제 받으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를 섬기는 데는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 로마에는 신비 종교가 아주 많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있는 모든 각종의 신비 종교가 다 들어와 있는 도시였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죠? 아주 복잡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번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17장 2절,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사람 앞에서 성경을 강론한 기간은 딱 3주간이었다는 거예요. 딱 3주간. 기간이 이렇게 다른 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3주간 동안 머무르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10절에 보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어떤 일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밤에 몰래. 야반도주 한 거예요. 야반도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에서 3주만 있었고 왜 비밀리에 야반도주 했느냐? 그 이유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먼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전에 공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로마 시대에는 주는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는 오직 황제예요. 황제. 황제에만 사용하는 주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는요, 다른 도시와 다르게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도시였어요. 물론 다른 지방도 다 충성했지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수도로 그냥 뒀겠어요. 그죠?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아주 충성했던, 로마 황제에 충성했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건 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한다. 밤에 도주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네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5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깡패들을 말해요. 동네 깡패들. 동네 깡패들을 데리고 그리고 돈으로 관원들을 매수해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시위를 한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예수를 주시라 선포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걸 기회 삼아서 유대인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찾은 것입니다. 그 기세가 너무나 강해서 바울이 밤에, 사실 바울은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항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형제들이 밤에 몰래 야반도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만 갔어요. 이 얘기는 디모데는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는 남겨두고 자기와 실라만 급하게 빠져나와서 그 옆 도시 베레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거는 3주잖아요. 3주. 그리고 야반도주를 한 거잖아요. 지금 밤에 사람 형제들이 막 강제로 막 등 떠밀려 가지고 도망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서로 한번 넘어와서요.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3주밖에 안 가르쳤는데 가르친 게 없는데 한마디로 하면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너무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려고 베레아에서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2차 전도 여행 때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삥 돌아서 돌아간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못 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뭐 이런 말씀이 나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내려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고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두었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에게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너무나 반가워서 그 자리에서 급하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또다시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디모데 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들려서 다시 디모데를 자기는 못 가고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입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요.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놀라운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 소식이 이제 3절 이후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3절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이 세 가지를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의 그 이상향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역사.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뭐,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런 거, 그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막 예언이 터지고 막 이런 거. 불가능한 일을 막 해결이 되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역사를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좀 풀었으면,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너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역사의 의미예요. 너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났다. 그럼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게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뭐겠습니까? 아마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냈다는 얘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너희의 사랑이 수고로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고로움으로 나타났다. 너희의 소망은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6절과 7절에 보면 널리 퍼져나갑니다. 널리 퍼져나가서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강력해서 마게도냐뿐만 아니고 아까 지도에서 보셨잖아요. 아가야까지. 아가야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 다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불과 3주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3주간이었어요. 불과 3주간 머물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의 역사이냐? 그러니까 동네에만 소문난 게 아니고 이웃 아가야에도 소문났고 아가야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데살로니가에 놀라운 역사.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3주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불과 3주밖에 안 머무른 그 지역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이런 사랑의 소망의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막 들려오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놀란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곳에서 저런 로마 황제의 충성스러운 저런 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네. 놀라운 소식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들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큰 사도 바울이 밤에 야반도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주저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참 부러운 말씀도 많이 있고 도전받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 3주간 머물렀다는 이 말씀이 목회자로서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수십 년간 말씀을 전해도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불과 3주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놀라운 소식인 거죠. 초대교회 시절에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분명한 그 점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제대로만 전달되면 거기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가운데서 생겨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래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수고로움으로 나타나고 소망이 인내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불과 사도 바울이 3주밖에 거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안식일에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는가? 우리는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며 사랑의 수고로움으로 나타나며
소망이 인내로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큰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